귀한 말씀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이 66권의 말씀이 다 귀하지만은 이 한 절의 말씀이 너무 귀하기에 기독백화점에 가서 보면은 액자에다가 이 말씀을 새겨서 넣어서 각 가정이나 사업체에 걸리도록 하고 있고, 또 긍정신학을 주장하는 신학 쪽에서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주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그런 쪽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빌립보서 4장 10절의 말씀에 앞뒤의 문맥을 보았을 때에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금되어진 상태에 있었고,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교비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말씀 못지않게 우리의 실생활에 필요한 이 돈에 대한 문제도 무려 2530번이나 언급을 하고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이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의 사역을 도왔던 것처럼 아름답게 쓰여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로 쓰여지는 은혜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에바브로 편의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교 물품을 제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미결수였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몸이지만은 사람들의 왕래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보장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선교의 물품을 보내고 또 선교의 활동을 하고 선교의 일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용이 필요했고 그 비용을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라 편에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오늘 이러한 이 선교의 물질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고 그러면서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리스도 주 안에서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이 유명한 표현을 바울이 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다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물질관을 이야기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이 위대한 말씀을 하시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먼저 사도 바울은 여기에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여기에 12절에 보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바울은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았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으며 부요에 처할 줄도 알았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런 일에 쉽게 이렇게 자족하고 대처한다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궁핍에 처한 경우에는 낙심하여 그리스도를 떠나기가 쉽고 또 풍부에 처하였을 때에는 너무 부유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은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는 어간에 때로는 굶고 때로는 춥고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궁핍하고 많은 경험을 했던 것.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이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였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에 그가 11절에 보면은 오늘 자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러분, 여기에 자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아루타르케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아루타르케스라는 이 단어는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더 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아루타르케스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대로 그 속에서 감사하고 자족함을 누렸고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가 자족하는 삶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풍부함을 누리던 시대가 어떤 때였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전통적인 바리새파 지파의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그가 출생을 했는데 그가 출생한 도시는 다소라는 도시입니다. 이 다소는 그 당시 로마 식민지 치하에 있던 도시들 가운데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큰 도시였습니다. 이런 대도시에서 그가 태어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났고 뿐만 아니라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이 가장 정통한 위대한 스승에게서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더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그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말씀을 보면은
그는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까지는 이 풍부함의 은혜를 누려보았던 사람. 즉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부요함의 은혜 속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는 하는 말이 나는 풍부함도 경험을 했고 가난함도 경험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이 발견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내가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강한 분이 되어주시더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거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따라하십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궁핍하고 연약하고 어려울 때 주님은 강한 분으로 이 바울에게 다가오셨다라. 너 먹을 것이 없냐? 내가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마. 이렇게 강한 분으로 주님이 다가오시고, 그래서 그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그 모든 여건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이 지상 사역을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달이 성탄 주간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 그가 공생애를 사역을 사실 때나 성장할 때에 참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우선 그는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마는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었어요. 그분은 목수였어요. 어디에 살았냐? 갈릴리에 사셨어요. 출생은 베들레헴에 했지만은 나중에 그 변방이었던 저 멀리 지방의 갈릴리 달동네에서 그가 목수의 아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가 공생의 사역을 이루어갈 때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일정한 거처 하나 예수님에겐 없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유하셨습니다. 왜? 그의 아버지였던 하나님 아버지가 다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오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 예수님은 가난 중에도 부요함을 누리고 있었던 것. 따라하십시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난하다고 비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었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가 부하면은 생활에 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부하다가 가난해지게 되어지면은 너무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을 하고 세상을 비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 속에 자꾸 빠져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믿음, 가난 중에도 부요함을 누렸던 이 예수님의 믿음이, 자족하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유산이 주어진다 그랬거든요. 이 실제적인 말이에요. 기도하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라.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성경책을 보고 한번 읽읍시다. 이 성경책을 자꾸 눈에 익혀야 돼요. 다시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을 보고 다 같이, 성경책 없으신 분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너희들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헌신을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에 쓸 것을 채우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기도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물론 흘러보내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또 샘물이 물을 퍼냈을 때 또 솟아나듯이 하나님은 또 채우신다라. 이게 하나님의 성경적인 중요한 물질의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움켜쥐고 있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줄로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흘러보내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또 그 창고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는 사람들의 물질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영광이 되어지고 응답하신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따라하십시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을 위하여 이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미결수였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그들에게 분명히 선교비가 필요하지 않게 기도했어요. 바울도 하나님, 제가 이 감옥 속에 있지만은 이 왕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선교 물품도 줘야 되는데 선교비가 필요합니다.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서로 맞닥뜨려 응답이 되어지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여러 차례 이 사도 바울에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선교비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70장 3절 우리 같이 읽게 찬양을 하겠습니다. 370장 3절 시작.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러분과 제가 궁핍하고 어려울 때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11절 하반절에도 배웠노니 12절 하반절에도 배웠노라. 배웠다라는 거예요. 뭐를 배웠노?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풍부할 때는 풍부한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풍부함에 적응해 나가는 것을 배웠고, 가난하고 궁핍할 때는 궁핍한 대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배웠다. 여러분, 미국의 하워드 휴스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1905년부터 1976년까지의 생애를 살았던 분인데, 이분은 투자가고 항공산업의 개척자이며 방송국, 호텔, 도박장 50여 개의 업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비행사였고 공학자, 영화 제작자이자 감독자, 자선가였습니다. 공학적 재능과 사업적 수완으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18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전 재산을 물려받은 데다가 키가 192cm나 되어지는 훨씬한 키에 잘생긴 외모로 영화 제작을 하면서 127명의 헐리우드 스타들과 교제하면서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금수저의 사람입니다. 과연 그가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에게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부가 있었습니다. 명예가 있었습니다. 쾌락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정반대의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나중에 노년에 말년에 그가 이 노이로제, 누가 나를 독살하려고 한다라는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그는 호텔에 들어가서도 자기의 전용 요리사들을 데리고 요리사가 한 음식만 먹었고, 여러분, 그가 이발관에 가서 이발을 하다가 혹시 흉기로 변을 당할까봐, 이발사에게 변을 당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이발을 하지 못하고 머리를 무릎 밑에까지 기르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손톱이나 발톱을 깎다가 혹시 손톱 깎는 기계가 자기의 어떤 피부에 손상을 줄까봐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손톱, 발톱을 깎지 못하고 마치 매 손톱처럼 길고 기다랗게 그렇게 하고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에 그가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합니다. 억만장자가 영양실조로 죽고,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여러분 찾아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그의 남아있는 재산 때문에 그의 가족, 친척이나 가족들까지 분쟁, 싸움만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고 만 것입니다. 결코 돈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생활에 큰 유익함이 된다.
천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다는 10개를 가지면 20개를 가지고 싶고 20개를 가지면 200개를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관, 이것을 올바로 가져야 돼요. 여러분, 동영상 하나를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작곡가 이영훈 씨의 작곡 신앙 고백을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듣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한 노래를 우리가 같이 했지만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음악을 꼭 하고 이렇게 빚진 거 갚고 가겠다. 곡을 쓸 때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 좋은 멜로디가 나오면 바로 엎드려서 피아노 의자에 기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이 돌 같은 머리에 영감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멜로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라는 기도를 빼지 않고 늘 했었습니다. 네. 그랬었는데 그 젊었을 때 그 시간이 한 5, 6년 있었다면 제가 그거에 반한 또 교만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잘한다 그러고 또 그럼 그만한 또 실적이 있으니까 잠깐 그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부추겨주는 그런 세력에 의해서 야, 이게 내가 혹시 뭐 천재끼라도 있는 게 아니라 그 교만의 끝이 얼마나 그 독사 같은지 그런 게 다 쉽게 보이고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를 우습게 감히 그렇게 보게 되고 아, 인간이 노력하면 되지 이런 아주 사탄의 마음까지 갖게 되더라고요. 예. 또 거기다가 더해서 그럼 내가 돈도 벌어야지 사업도 해야겠다. 그래갖고 30대 때는 또 광대같이 어릿광대같이 사업체도 만들었었습니다. 사업이란 걸 남자로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교만에 빠져갖고선 하고서는 막 버릴 때인데 37살에 그걸 아마 미리 봤었나 봐요. 저희 한 사람이. 이 친구가 지정상이 아니다. 작곡가가 돈이 왜 벌고 싶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큰 부유하거나 이런 거를 바라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한테 약속을 하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어떤 약속이었는가 하니 당신이 40살 되면은 지금은 내가 봐주겠다.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 다 봐주겠는데 40살 때부터는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해라. 우리 다락방에 금요일 날 저녁 때 하는데 그것만 나랑 약속을 해달라. 그렇게 저한테 약속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술을 먹고 싶은 욕심에 덜컥 했어요. 근데 3년이 참 금방 지나가대요. 저도 사업도 얼른 망했고요.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40살이 금방 됐는데 이거 벌써 40살이 됐네. 약속 지킬게. 이러고 내가 다락방에 갔는데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조건 나대로만의 믿음. 나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도 돼. 아니면 나 교회는 안 나가지만 전 믿어요. 이러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 체계적으로 학습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의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일요일날 교회 나가니까 믿고 있어. 믿으니까 된 거야. 라고 성경 한 구절 안 뒤져보면서 이제 그렇게 그 착각을 하기 쉽고 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하신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활을 하든지 좀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 용서도 하실 거야. 그러면서 조금은 방탕하고 조금은 또 순종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서 사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자기 삶의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도 아주 은유적으로 나는 믿으니까 돼 교회 나가니까 돼 이러면서 은폐를 하거든요.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스트럭처가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초신자 수준에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꼭 필요한 덕목인데 이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해? 그걸 받아야지. 뭐 로또라도 받아야지 감사하는데 성경 구절에서 빌립보서 4장 11절 그쪽을 좋아하는데 뭐냐면 늘
내가 이제 공공함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라. 공공할 때 처하든지 부할 때 처하든지 내가 그거 다 누릴 줄 알고 감사하게 네. 공공할 때도 감사하게 누릴 줄도 알고 부유해도 그게 지나치게 줄지 않고 그 나한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뭐든지 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쁘게 행복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잘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훈 씨는 그가 물질을 작곡가로서 사업을 해서 모으면은 행복할 것 같았지만은 그것이 아니었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가치를 그 성경 공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의 어떤 생각 구조가 바뀌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모든 것이 다 기술이나 재능이나 부나 또 모든 것이 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룬 건자탑이다. 이것은 교만이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날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물질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결과가 15절로 17절에 나오는데 에바브로 디도편에 약 900km 떨어진 빌립보의 교회에서 로마 감옥까지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입니다만은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교회가 바울로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헤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헤아린다는 것. 그러나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또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물질의 주인, 우리의 생명의 주인,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또 채우시고 또 채우신다라는 이 자족의 원리와 채움의 원리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베풀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